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지명가감입니다. 뜻은 오직 밝음만이 어둠을 물리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밝음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명가감, 오직 밝음만이 어둠을 물리친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지글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춘천에 살고 있고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불자가 되었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한국불교대학 사이버 과정 3년 차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을 위축되게 하였지만 집에 있는 동안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참으로 행운이고 스님과 인연 맺게 된 것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법문을 듣거나 연불독송을 들을 때는 광고를 다 보고 있습니다. 스님 계시는 3년 정진 도량 무일선언 모문가는 가족들이랑 2번 참배하였는데 10월 11일 가을 수계에 꼭 동참해서 스님께 법명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제 친구가 저희 계모임에서 큰 실수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잘 모르고 하다가 그랬는데 왜들 그러느냐 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친구의 경우처럼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보가 없는지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은 곧 무지요, 무명입니다. 또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상태로 무슨 짓을 했다면 그것은 막무가내요, 본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고서 하는 행위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산골에 어느 아기가 겨우 기어 다닐 때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 이 아이는 한쪽에 밀쳐둔 화로를 향해 뿔뿔 기어갑니다. 옆에 어른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이가 혼자일 경우엔 무조건 기어이 화로에 다가가서 화로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손에 큰 화상을 입고 맙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지고 아기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가 화로 안에 불을 몰랐으니, 즉 아무것도 몰랐으니 과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화로 안에 불이 뜨거운 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화로 속에 덥석 손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회를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 줄 알면 조심하고 쭈뼛쭈뼛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모르면 마구잡이로 개망나니 짓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예로 불교에서는 함부로 살생하거나 재미로 살생을 하면 큰 업을 짓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진리로, 즉 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살생을 멀리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살생의 업을 덜 짓게 되고 그로 인해 과보도 덜 받습니다. 반면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살생에 대해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지, 무명,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불교를 아는 불자라면 낚시니 사냥이니 하는 살생의 업을 짓지 않을 뿐더러 설령 짓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적게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낚시와 사냥을 하면서 쾌감을 가지고 합니다. 다른 존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더 큰 것을 바랍니다. 쾌감이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많이, 더 큰 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진리의 법칙에서 보았을 때 모르고 살생업을 저질렀으니 그로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업을 지었어도 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본인이 짓는 그 업이 과보가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더 크게 업을 짓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짓든 알고 짓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불러옵니다. 인과응보의 질서는 진리입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습니다. 자업, 자덕의 원리는 진리입니다. 현명하게, 반듯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더 큰 업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절에 다니면 조심해야 할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서 힘든다. 그래서 아예 불교 안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조심할 것들을 배우고 지킬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대판의 업을 짓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 때문에 불교 믿기를 회피하고 절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껏 실컷 악업지어서 산무더기처럼 과보의 죄를 짊어지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모르고 짓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죄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편집글입니다. 스님, 저는 스님 유튜브 찐팬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과 K부타 빌리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스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사의식, 천도의식의 예법에 대해서 스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쪽에 집이 있고 그 근처 조그만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는 영단의 절을 할 때 모두들 2배를 합니다. 어떤 보살님은 4배도 합니다. 제가 스님께 배운 대로 3배 하자라고 하니 저들어 잘난 척 한다면서 오히려 소란스러워집니다. 스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 불자님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말로만 불자가 아니라 불자님처럼 정법을 믿고 실천하는 불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채널은 불교 정법 정통 채널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구독, 권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자님의 말씀대로 영단에 절할 때 횟수는 3배가 원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그리고 스님들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우리 불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덜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포교 방편으로는 이 유튜브만 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영단에 제사상에 2배 또는 4배 하는 것은 유교식입니다. 유교에서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의 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3배가 원칙입니다. 영가로 하여금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개정에 삼학을 익히라 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담긴 행위가 이 3배입니다. 이렇듯 3배의 취지가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숫자 모르고 2배, 4배를 집단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먼저 그 절의 주지스님이나 기도스님, 신도회장에게 이 점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두 번 얘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분란만 야기되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괜히 절하는 횟수 때문에 절이 소란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신 천천히 교화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영단에 절하는 법 심각한 오류, 불자라면 제사, 천도제 때 똑바로 절하라. 이런 영상들을 많이 공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의 새로운 앱 K부타 빌리지에서는 제사의식, 천도의식에 관련하여 제가 법문한 내용만 따로 모아 책으로 엮어두었습니다. 전자책 형식인데 요청하시면 종이책으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주위에 붓보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법문 영상 또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마 영단에 삼비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K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 성취 대화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해주 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업장소멸을 발언하는 열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